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늘 2000년 전에 나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구원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춘향전이라는 옛날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악역이 누구죠? 변학도, 변사또입니다. 이 변사또가 남원에서 막 무서운 게 없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래서 춘향이에게 수청을 강요하다가 누가 옵니까? 암행어사가 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몽룡. 그랬더니 이 변사또가 혼비백산해서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한 게 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줘라. 거꾸로 한 거예요. 두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랬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스꽝스럽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대학에 가는 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부모의 마음 다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대학이 주어가 되고 자녀가 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자녀도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요. 주어가 목적어를 따르는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따르는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따라다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뭘 자꾸 따라서 살죠? 세상의 풍조, 즉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하겠죠. 이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속은 거죠. 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또 육신의 정욕대로,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삽니다. 하고 싶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렇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마음을 수련합니다. 병원에도 가고 명상도 하고 상담도 받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즉 자기의 육신에 자기가 끌려다니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끌려다닌다는 뜻입니다. 육신만 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아무리 내려놓고 해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음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왔습니까? 더 내려놓음 읽어보셨어요? 내려놓는 게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책은 떠남입니다. 떠남. 그 동일한 저자가 쓰신 책이 더 내려놓는 것도 안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교계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108가지 내려놓음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더 많이 내려놓음, 남김없이 내려놓음, 이런 아류작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제목인데 이것도 책 이름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안 되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레미야 성경 1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즉 우리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조차 어떻게 잘 조절하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가 혼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멈춘다면, 여기서 끝난다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나눌 원리인데요. 반가운 그러나를 만날 때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반가운 그러나를 만날 때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위에 1, 2, 3절에서는 전부 우리예요. 우리. 너희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뭘 얻고, 우리가 뭘 따라 살고, 주어가 전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바뀌어요. 4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는 이 앞에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런 접속사라고 하죠. 그러나라는,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생략한 경향이 있습니다. 번역할 때. 근데 원래는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런 걸 따라 살고, 나는 저런 것에 매여 살고, 나는 그런 것에 억눌려 살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막 이렇게 살던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어 하나님이 이 그러나 다음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의 별명을 반가운 그러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가운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반가운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던 대로 길을 쭉 가잖아요. 길이 잘못된 줄 모르고 쭉 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았나? 내가 이렇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이 반가운 그러나가 나타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주어가 우리일 뿐더러 이 엉뚱한 목적어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자꾸 문제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형편에 끌려다니고,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성공과 실패와 손해와 이익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쟁여뒀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잘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중요해요, 돈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녀가 중요해요? 성공이 중요해요? 자녀가 더 중요해요. 자녀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 자녀가 더 중요해요. 성공과 바꿔서 자녀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일이 더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일보다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전부 목적어를 따라가다가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굉장히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막다른 길에 이르기 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4절부터는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반가운 그러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형편을 따라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전에는 돈을 따라 살 뻔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전에는 사람을 따라 살 뻔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어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내 모습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진짜 아버지가 몰랐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원래 내 주인이 그분이신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는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세상에는 우리를 불행하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근접하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 참 어렵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워요. 모든 분들이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은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가운 그러나네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정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니 목사님, 그냥 지금까지 태어나서 멀쩡하게 살아 있었는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코에 호흡이 있고 없고
생물학적인 죽음과 생명이죠.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별로 입맛이 없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물학적인 죽음과 삶이 정말 죽음과 삶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부활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일으키사.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코에 호흡이 있고 없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형편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삽니까? 돈을 벌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결국 만나고 벽에 부딪히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니 목사님, 우리는 지금 하늘은커녕 지상도 아니고 지하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면 우리가 앉아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네, 좀 더 분명히 한 번만 더 부르십시오. 그 어디나. 한 번 더. 그 어디나.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거하실 때, 슬픔 중에 계실 때, 문제가 나를 붙들 때, 힘든 것들이 나를 억누를 때,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이 8장을 푸는 거예요. 주어가 바뀐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말씀이 과연 그럴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걸 푸는 게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렇게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교도소 같은 감옥은 아닙니다. 아마 가택연금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뭔가?
형편만 보면 그렇다니까요.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보통 그때는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이 읽으면 옆에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썼습니다. 대필자가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이 말씀을 불렀겠죠. 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옆에서 지키는 간수가 지나 구원할 것이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주제에 무슨 구원이고, 감옥에 있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고, 자기나 자유롭게 나가지 그랬을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목소리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기에 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이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놓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놓치면 성경을 매우 잘못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많이 놓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랑 우리입니다. 너희랑 우리. 뭐라고요? 너희,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잘 보시면 너가 아니고 전부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예요. 나가 아니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고, 나를 볼 때는 부족하고, 나를 볼 때는 약하고, 그냥 적당히 문제없이 살다가 아프지 않고 가면 되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면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통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해봤자 내가 성공하고 끝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냥 어디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나오면 큰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이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요? 아니요, 제가 말고 우리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어렵지만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뭘 하라고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으나 1, 2, 3절을 읽어보시면서 어때요? 지금도 나한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1, 2, 3절을 보시면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고아원에 살던 아이가 부모가 있는 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입양되는 거 아시죠? 입양되면은 처음에 이 아이가 바로 그 가정에 적응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고아원에서 살던 습관이 있고 느끼던 느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지 적응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진짜 결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인생의 주어가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부족해 보인다, 여전히 내가 약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안 돼, 그러고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1번, 2번. 자, 이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빨리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포기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어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형제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맞아요. 지금도 예쁜데 아주 정말 가끔 안 예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정말 가끔이지만 안 예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가 있어요. 조금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 이분이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나도 양자로 들어왔고 들어와서 사는데 아직 1, 2, 3절의 잔재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에이, 저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1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2번, 정답.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1번, 저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2번, 형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자. 1번, 2번. 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이심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인생은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없으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감격하여 정말 힘든 곳에, 지금 힘든 지경에 있는 형제들은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정말 지금 오늘 기쁨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셔서 이제 내 인생이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기쁨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네가 잘해야 그렇게 되지, 네가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되지, 네가 못하면 그렇게 됐지, 네가 못해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네가 할 건 알아서 하고 큰 것만 책임지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인생의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형편의 문제는 별로 없지만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기쁨이 넘치고 소망과 믿음이 넘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입술의 주어가 지금 누구신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눈에 보이게 또 경험되게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리며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눈물 흘리며 낙심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형편은 문제가 없으나 정말 영혼의 힘이 떨어져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오늘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과 소망을 품고 있는 지체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재발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잘것없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그보다 더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형제들을 보실 때 실망하고 낙심하셨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누군가와 갈등을 빚으셨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마음에 짐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더욱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를 향해서,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생의 주어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반가운 그러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제 우리의 바뀐 인생의 주어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듣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봤지만 잘 안 됐던 이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듣고 순종할수록 더욱 그렇게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 주사 주의 말씀이 이제는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술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